듣기만 해도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충함을 인해서 우리의 완악하고 우리의 패역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단지 말씀으로만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의 마음이 떨리고 저의 무릎이 떨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천지는 변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그러하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시간마다 때마다 새벽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그때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꼭 같이 너희가 이제는 회개하라. 이제는 내 마음을 알라. 나의 뜻을 알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 돌아서야 한다. 내게로 와야 한다. 나를 떠나서 너희는 살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매 순간 자신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심령들이, 그 영혼들이 매 순간 우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죽은 이후에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시는 분들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제시카 사가님도 우리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자신은 어떻게 보았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환상으로 보든지 꿈으로 보든지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보여주시든지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뵙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들어서 그것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사관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그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인도네시아에 살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얼마나 참 그 간정이 극적인지 말이죠. 그냥 아주 그냥 깡패로 살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지옥을 보내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깨닫게 합니다. 그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는 길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들도 알지 못하게 정말 어느 곳에 이르렀는데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세상에 보니까 그 마지막 길이 완전히 그냥 천길 만길 낭떠러지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늘 가는 것처럼 그 길을 가다가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어느 순간 거기에서 너희가 이런 고통 속에 이런 아픔 속에 이런 심판을 받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심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저러고 계시는지, 왜 저렇게 탄식을 하고 호함을 지르며 눈물을 흘리며 허리가 끊어질 듯이 저렇게 울고 있는지 이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찌했든 간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이 세계 어느 곳보다도 더 살기 좋은 곳에서 너무너무 호사스럽게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끼마다 먹는 음식들, 정말 아프리카 케냐나 또 가난한 나라에서는 한 평생을 살아도 우리가 먹는 한 끼 음식을 그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음식들을 우리는 매일 매 끼마다 먹으면서 한 평생을 살아도 푹신한 침대에서 잘 수 없는 그런 곳을 우리는 정말 매일마다 매일 저녁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가지신 이 답답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기에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셨구나, 정말 그러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스겔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허리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탄식하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야 알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성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잘 아시지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다시 가시면서. 예전에는요, 우리가 그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눈물이 많으셔가지고 눈물 흘리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9장. 복음서마다 다 나타나지요. 마태복음 24장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몇 번이나 품으려 했더냐 하면서 탄식하셨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이시지요,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셨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살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 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이 말할 때나 예레미야가 말할 때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전혀 귀에 담지도 마음에 담지도 회개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을 심판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마저도 그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저버린 그 백성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오늘 그 말씀을 합니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다가 메어치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심판 얘기해도 사실은 별로 마음의 실감이 사실 안 나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모든 나라들 중에서 아마 우리나라처럼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가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침공을 당한 거지요. 끊임없이 전쟁이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온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전쟁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우리가 겪었던 6.25 전쟁만 해도, 지금은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만 실제로 그 일을 당했던 그때에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들,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너무나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살육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심판,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마음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사람을 수십 명이나 죽인 사형수도
정작 자기 자신이 마지막 사형받는 사형틀에 끌려 나갈 때 그것이 무서워서 그렇게 두려워 떤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언젠가 어느 순간,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날이 이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날이 임하실 때, 그 순간이 되면 영락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겠지만 끝까지 이 주님의 초청,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건 우리가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칼집에서 나오게 됐다 말씀합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 전에 어서 속히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평화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마십시다. 그 두려운 심판 앞에, 그 긍휼 없는 심판 앞에, 영원히 불타는 그 불못 속으로 우리가 던져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울어라, 울어라, 허리가 끊어지도록 울어라, 탄식하고 눈물 흘리며 울어라. 저들이 왜 그렇게 우시냐고,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왜 그렇게 탄식하냐고, 그렇게 물을 수 있도록 네가 울어라. 우리에게 재앙이 오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시고,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네가 나를 대신해서 울어주어라, 탄식해 주어라. 너의 허리가 끊어지도록, 너의 창자가 끊어지도록 울고 또 울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요, 어찌하든지 멸망하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이요 탄식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모든 성도들이 다 이곳에 와서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지만 주님, 저희들이 대표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을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죽어가는 저 백성,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도 울며 탄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